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이 금요 새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는 날입니다. 매번 금요 새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매번 똑같은 인사를 하죠. 그날 일하셔서 못 오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새찬양과 기도의 밤 시간을 깜빡해서 못 오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이라도 더 리마인딩하는 의미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는데 금요일 날 뵐 수 있을까요? 그냥 옆에 분들하고 한번 금요일 날 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수상하게 웃는 분도 있죠. 묻지도 않고 그냥 웃기만 하시는 분. 금요일 날 뵐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날 그 다음 24일 날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26일 날 주변에 교회들이 참 많은 행사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아가페 감리교회가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도 아가페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가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웃교회 좋은 일이니까는 그날 오후 4시라 그랬던 것 같은데 3시에 같이 출발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알려주셔서 5분 이상이 되면 교회 밴으로 갔다 오면은 밤인데 운전 안 하고 그냥 한번 같이 갔다 오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위에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해보니까는 꽃가루 때문에 그런지 목이 간질간질해 갖고요. 전하는데 저도 답답하고 듣는 분도 좀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2부 때도 똑같은 현상이겠지만 제가 기침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사람인데 궁극적으로 그 섬김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이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그거에 따라서 생명이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우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 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섬김을 어떻게 섬기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을 함께 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제가 이런 주제를 다룰 때마다 꼭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오늘 실제적으로 시간과 온몸으로 섬기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요 겉으로 앞서서 섬기지는 못하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일해서 물질로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전에는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회복 중인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준 그런 하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는 뭘 더 하라고 누구에게 사역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섬김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감없이 그냥 나누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이해하고
다음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마음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잘 들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궁극적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worship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수종드는 행위, 그것이 섬김의 기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매주일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러 옵니다. 근데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지켜보면은 본인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봉사, 섬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문을 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문 여시는 분, 그리고 어떤 분은 발판을 털고 유리문을 닫고, 어떤 학생은 주보를 접고, 어떤 분은 찬양을 준비하고, 또 칙플레이에 가서 찬양하시는 분들 모셔오고, 안내를 보고 음향실에서 보이지 않게 예배를 돕는, 그리고 주중에는 언어가 다른 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번역하시고, 예배 시간에는 통역하는 그런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찍 교회에 와서 온 교회 가족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고 반찬을 만들고, 주말이면은 장을 받아놓고, 겉으로는 보면은 사람을 먹이는 일이지만 사실은 주님을 알아가도록, 예배 속에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봉사가 교회 속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주차 사역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없으면 1, 2부 예배 때 저 많은 차량이 오갈 때 아마 주차장의 질서가 엉망이 될 텐데, 그분들이 매 주마다 헌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도 예배를 돕는 분들이죠. 또 주중에 사역들을 보면 CD를 복사해서 내놓는 분, 또 어떤 분은 주보를 그렇게 보내줘요. 안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출석표를 만들어주시는 분, 환영카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는 분, 올려주시는 분,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카드를 적어 보내는 분, 성경 공부 시간에 섬길 뿐만 아니라 몇 년째 소리 없이 온 교우들의 커피를 만드는 청년, 매주 먹을 것을 들고 오시는 분들, 정말 주일마다 보면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주일에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아, 저분 참 감사하다 생각되는 분도 있지만은, 제가 가끔 보면은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아침 일찍부터 유모차에 아이를 싣고 오면서 먹을 것을 잔뜩 싸가지고 힘겹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만 챙겨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아이들 옷 입히고 씻겨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애들 길러봐서 알잖아요. 꼬마에 한 명만 씻겨서 데려오는 것도 힘든데 두세 명 이렇게 애들이 있으면 걔들 데리고 오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젊은 엄마가 온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자기 부서 먹일 것까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감동이 절로 되죠. 근데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잘 보면은요, 다 사람에게 한 거예요. 어느 하나도 진짜 주님에게 한 게 아니죠.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것이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극하게 작은 자 하나에게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 그게 사실은 주님께 드려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먹고 간 자리를 뒤에서 조용히 치우는 것, 그냥 보기에는 청소지만 그냥 청소가 아니고 그것은 주님을 향한 헌신이란 얘기죠. 희생 제물이 없는 예배가 헛된 예배이듯이 헌신이 없는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1인 1사역, 주일에 오면은 누군가를 한 분씩 섬기고 가는 그런 것을 해보길 소망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섬겨서 누군가를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그건 행복이고 특권인 거지요. 그거를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일날 와주는 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주말에 와보면은 조용히 와서 김치 담그는 팀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사역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토요일날 밤에 와보면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조금도 없어요. 왜? 그 시간에 누가 교회에 있겠어요? 그저 주님 받으시라고, 주님 기뻐하시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토요일 밤 시간을 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자리로 부름받은 구원인 것이죠. 참 예배자가 되는 길, 그것은 예배를 수종드는 것이고, 예배를 수종드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수종도 있지만은 간접적으로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것이 예배의 한 파트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섬김의 근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예배는 찬양과 기도, 말씀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돕는 섬김,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까지도 다 포함되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온전한 예배 드리는 수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배일 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과정이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씀 보면 여호와를 섬겨라, 그 섬겨라가 영어 성경에 보면 worship the Lord your God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말이죠,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경작하다, 일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일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이런 내용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소위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바꿔서 시도해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는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번역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이삭과 야곱이,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즉 섬겼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갔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섬겼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말 번역에는 다 섬겼다라고 해갖고 자세히 안 나타나죠. 근데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좀 다른 번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함께 인생을 살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을 섬기는 것 같고 혹은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은데 그 섬김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이 섬김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 생각해 보면요,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긴데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웬 은혜가 넘쳤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요,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흠모하는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비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셨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런 위대한 사역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섬길 때 꼭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우리의 섬김이 그렇게 좋은 섬김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무엇을 섬기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섬김은 오히려 해가 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출애굽기 우리가 28장 그 33절 말씀 공부할 때 봤겠지만 성막에 섬기는 제사장들의 옷 밑에 보면은요,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딸랑딸랑딸랑 움직이는. 그 방울이 그냥 방울이 아니고 금방울이에요. 금방울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본인의 말이에요, 알면서도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섬기다가 죽임을 당해요. 방울 소리가 멈췄어요. 실제로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몰라서가 아니고요, 알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대충 분향을 하는 거예요. 아이, 그 불이 그 불이지 뭐 불에 무슨 퀄리티가 있나. 그래서 다른 불로 하나님의 제물을 불사르다가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방울 소리가 멈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할 때 짧은 옷 입고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앞에 쓰지 마세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단순한 복장의 얘기가 아니에요.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배 속에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니라고 다른 복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영광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배 속에 다수가 은혜 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을 섬겨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든 쓰레기를 치우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주차장에서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그 자세로 죽게 하듯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징후가 나타나요. 잘 섬기면요, 믿음이 자라나요. 하나님 잘 섬기면 반드시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만 자라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감사와 은혜가 나타나죠. 근데 잘 못 섬기잖아요. 괜히 힘만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열매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공동체 속에 쓴뿌리가 나타나고 마음속에 행복한 만족감이 사라져요. 진짜 하나님 잘 섬겨보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라고 진짜 섬기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어떤 행복감을 갖다 주셔요. 그래서 섬기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잘 섬기고 있는 증거죠. 근데 잘 못 섬기잖아요. 그러면 괜히 쓴뿌리만 나타나고 말만 많이 듣고 힘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섬김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지 않아서 괜히 섬김이 힘만 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섬김이 있기를, 그리고 그게 과정이라는 것을, 성숙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해요. 어떤 감정인가 하면, 내가 정말 성도를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이 있나, 그게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요, 부끄러움이 되기도 해요. 성도님 잘 섬겨야겠다, 그런 각오가 들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냐, 내가 본성이 착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 말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나타낸 사랑이 있느냐, 그게 마음속에 이렇게 탁 찔림처럼 다가와요. 또 한 감정은 뭔가 하면은 그 이름을 위해서 한 어떤 일들, 나의 행위가 있다면은 그런 것이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게 일이 있었나,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일이 있나, 내가 사랑을 나타냈나, 뭐 그래갖고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찔림이 돼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보다는 안 돼 있는 상태를 보고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 왜 이렇게 할까, 이 생각이 더 많은 적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은 바로 이런 영역 같아요. 똑같은 섬김인데 퀄리티가 다른 거죠.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르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충성하는 거고 내가 잘 섬기면 되는 건데, 옆에 사람이 자꾸 보이면은 시험 들게 되죠. 특히 섬기면서 태도가요, 내용만큼이나 중요해요. 내 태도가 섬기고 있는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제가 섬길 수 있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실 잘 보면 잘난 척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으면요, 섬길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지 않으면요, 섬기고 싶어도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섬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한 현상은요,
아이가 있다고 못 섬길 것 같죠? 근데 어떤 분은 아이가 있는데도 섬겨요. 공부하고 있으면 못 섬길 것 같죠?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있는데도 섬겨요. 바쁘면 못 섬길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바쁜데도 주님을 섬겨요. 결국은 은혜와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걸 허락하시면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 잡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특히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말씀을 읽어보면은 도전이 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멋있게 해석이 돼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적으로 어렵다고 여러분 봉사를 쉽게 그만두지 마세요. 아이 기른다고 봉사 쉽게 그만두지 마세요. 왜? 그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아이를 주신 것이고,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 섬기는 자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복 받겠는가?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아이도 주어졌고 가정도 주어졌고 사람도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섬기냐? 아이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 내려놓고요, 가정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 내려놓고요, 결국은 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볼 수 없게 돼요. 아이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섬겨보세요. 그 아이를 향한 기도가 좀 다르게 느껴져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지혜와 건강과 힘과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요, 그 사람은 더 큰 일을 해낼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요. 아이 한 명 생겼다고 사역하던 거 다 내려놓고, 결혼했다고 다 내려놓고, 직장일을 한다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시간 날 때 섬기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길 때 쉽게 사역 내려놓지 마세요. 하나님께 오히려 지혜를 구하고 시간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람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 사역 그만두면 왜 그만두나 보면 옆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자라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길 바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투정 부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 눈을 바꿔주세요.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약해서 상처받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건강한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게 상처받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잖아요. 조그만 말에도 마음이 힘들어 갖고요, 별것 아닌 것에 의미를 두고 생각한다고요. 잠을 못 이뤄요. 주님을 섬기면서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것,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기쁨을 상실하지 않을까? 주님에게 눈을 띄지 않으면 돼요.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에게 전심을 다해서 집중하면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감사와 은혜로 다가오고요,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는 것 그렇게 크게 나에게 영향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봉사하면서 뺨 맞은 적 없어요. 침뱉음도 당한 적 없고요, 채찍에 맞아본 적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니라고요,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면서도 그 섬김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예수님은 완전한 공동체를 섬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불완전한 공동체, 사랑하는데도 찌르는 그 공동체를 네가 섬겨볼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혹시나 섬기다가 불편한 마음 조금이라도 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이런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껴라. 인생 살면서 시간이 얼마나 빠른데 섬기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아까운 일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월 아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 동안에 집중하여서 주님의 일에 감당해낼 수 있길 바라고, 그것이 뭘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시간 지나면요, 하고 싶어도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설교 원고에도 없는 얘기 좀 해보면, 제가 지난주에요 나무를 잘라봤어요. 예전에 저를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만한 아름드리 나무를요 그냥 쉽게 뚝뚝 잘라냈어요 제가. 근데 올해는 잘라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제가 뭐 느꼈는 줄 아세요?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그 생각했어요. 나무 자르는 게 힘들더라고요. 옛날에 나무 자르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나무 자르는 게 힘이 들더라고요. 점점 우리가 몸이 변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중요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는 그 힘을 다하여가 마음속에 점점 커지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세월 아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준 시간 금방 지나요. 5년, 10년 금방 지나요. 근데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나에게 준 그 시간 동안만에 이룰 수 있는 하늘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잘해서 상급받기를 원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섬기다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요 말이에요. 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부패하지 않게 잘 맛을 내는 말을 해라. 네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해봐라. 뭐 그런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 잘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창설하도록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죠.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가능한 얘기예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아무도 사람 미워하지 않고 잘못하는 사람 없고 주님과 내가 대면하고 있다는 것만 발견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나라를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가 있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셔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 장면에서 어떤 분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성도님 참 많이 섬기던 분이셨는데 지금은 우리랑 같이 있진 않아요. 그분 생각이 왜 났는가? 하나님이 그분 기억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된 거예요.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예전만큼 그렇게 섬기고 있지 못하지만은 언젠가 어느 시절인가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그 시절을,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기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만나면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 나라에서 만나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로 수천 배,
수만 배로 갚아주시겠다는 의도가 그 속에 배어있는 이야기이죠. 과거에 성도를 열심히 섬겼다가 지금은 섬기지 못하는 어떤 사정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도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도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똑같은 얘기죠. 지금 도저히 섬길 수 없는 형편이고 상황인데도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마지막 날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날 때 너 그때 진짜 수고했다. 너 그때 참 헌신답게 했다. 주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섬기다가 중도에 그만둬야만 될 일들을 만나요. 제가 만나고 여러분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충성되게 그 일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 우리 주님 섬기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그 예배는 인간이 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된 일이에요. 그 예배는 말씀과 기도, 찬양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헌신이 들어가고 교제가 들어가고 봉사가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섬기는 것의 두 번째는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인생길 동행하면서 자라나는 모습이 섬김의 기본이죠. 저와 여러분이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진짜 의미 있는 섬김을 해낼 수 있음으로 인해서 섬길 때 일에 바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그런 좋은 섬김이들이 될 수 있길 소원하는 거죠. 마지막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섬겼던 일들과 지금도 분에 넘치게 섬기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좋은 섬김의 대상을 가르쳐준 하나님,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 결국은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섬김이 특권임을 다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